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문안드립니다. 요 며칠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대면 예배를 소망하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효과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한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동선을 살펴보면 침대, 부엌, 소파, TV나 컴퓨터 앞, 다시 침대, 부엌, 소파, TV나 컴퓨터 앞, 이런 동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확진자는 코로나19의 확진자로 판명된 분이 아니라 몸이 확 불어난 확진자들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2분이 TV를 보고 계시는 중에 TV 속에 등장인물이 재채기를 하자 할머니 한 분이 TV 리모컨을 들고 급하게 TV를 끄셨다고 합니다. 그 행동을 지켜보시던 옆에 계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채기를 한다고 TV를 끄면 어떡해? 그럴 때는 빨리 마스크를 쓰면 되지.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유머라는데요. 참 우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든 발열 체크와 이동 경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그 방지를 위해 선택한 예방 차원이라는 이유이겠죠. 또 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마스크 줄이 닿는 귀 뒷부분의 피부들이 헐어서 여러 번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감염에 노출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코로나에 감염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들, 지인들이 생명을 잃을까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을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또는 사업이 망할까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세부적인 이유들은 더 늘어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해 보이는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자니
믿음이 있는 우리도 늘 체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발열 체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아파서 정상 체온을 벗어난 지 꽤 오래입니다. 아니, 열이 펄펄 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열이 나는지 언제부터 아픈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아주 소수만이 체온계를 들고 지금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영적인 체온을 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된 것일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다가 개인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픈 것에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다. 그리고 다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상태가 된 것이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러했습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서 괜찮은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진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인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짧은 구절에 욥에 대한 특별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살던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 이 정보는 단순히 욥기의 저자가 욥이라는 인물을 인정해서 격려차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욥을 자랑하시듯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가 1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을 소개하고 있는 설명 중에 제가 깊게 묵상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발음하는 남성형 형용사인데 도덕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두려운, 무서운, 무서워하는 이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하반부를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곳을 살펴보니 사사기 7장 10절에서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에서처럼 겁내고 두려워하는 의미로 쓰여졌고요.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니이까 한지라 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 중
107개의 구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또 어떤 곳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인간적으로 느끼는 무서움을 나타낼 때는 두려움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때는 경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니 두려움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환경이 신앙적으로 축복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이 된 기독교 강국들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현상을 보였으니 말이죠. 우리의 삶이 단순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복잡함의 창을 하나씩 걷어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잊은 채 이번 달에 처리해야 할 각종 공과금과 세금, 월세, 등록금, 생활비, 카드값 등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잊었습니다. 경외함의 자리를 삶의 위협들에 내어주고 하나님은 가끔씩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쯤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을 살펴보니 욥은 많은 가족과 재산을 가진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부자가 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를 뺏길까봐 새로운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도 되는데요. 1장 5절을 보니 욥은 뭔가 새로운 두려움은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진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욥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충격적인 어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소식들은 겨우 살아남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그 종이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몇 번에 걸쳐 또 다른 종을 통해서 더 기가 막힌 소식들이 전해지고 욥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재산 전부와 자식까지 잃은 욥이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사탄은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희망과는 달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재산을 잃어도 암담할 텐데
사랑하는 자식까지 잃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다니요. 빈손으로 태어나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니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1장 2절과 3절의 자녀들과 재산은 모두 사라지고 상황은 변했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욥이 두려워하는 대상뿐입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도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배의 의식이 고취됨과 함께 경건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다른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삶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욥은 진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흠이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이런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은 진짜 두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의 일상으로 발열 체크와 개인정보를 남기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진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영적인 발열 체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발열 체크를 시작해 보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에다가 두려움의 주도권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의 골방, 묵상의 골방을 찾아 발열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악한 생각과 신앙적 양심에 거슬리는 일에는 거리두기를 실행하십시오. 2m가 아니라 200km 이상 거리를 둔다는 심정으로 하십시오. 밖으로 나갔다가 죄를 지었다면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어 죄를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침묵의 마스크를 착용하시어 입으로 짓는 죄의 유입을 방지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발열 체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픈 곳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치유함으로 우리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더 멋진 유익은 진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분별하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의 실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발열 체크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발견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이 땅에 실주하는 코로나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